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정리해서 쓴 성경,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성경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장 이론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몰라도 로마서만 바르게 알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장에서 11장까지 기독교 신앙 교리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12장에서부터 이제 그 삶의 순종,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받는 복음의 교리를 배웠으므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예배는 축도로 끝나지 않아요. 축도가 마치면 이제 진정한 예배가 새롭게 시작돼요. 삶의 현장을 번제단으로 삼아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이죠.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문의 순서대로 보면 living and holy sacrifice예요. 살아있는 그리고 거룩한 제물. 썩어서 시체 냄새가 나는, 썩어서 악취가 나는 예물 말고요.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너희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죠. 그렇게 바르게 착하게 살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 내용을 통해서 인간의 선행이나 율법적 교리,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배웠어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전에 양재동에 있을 때 예배당이 있었던 건물주 사장님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저를 만나면 목사님 요즘 사업 잘 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목사님 요즘 사업 잘 되세요? 거기다 대고 제가 크리스찬이 아닌데 목회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네 덕분에요 이렇게 인사를 받아요 항상.
그렇게 몇 년 동안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그날도 목사님 요즘 사업 잘 되세요? 그분이 생각할 때 담임 목사니까 제가 교회 사장인 줄 알고 뭐 이렇게 사업하는 줄 알아요. 뭐 아마 신도들 많이 늘어나고 헌금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날도 그냥 뭐 덕분에요 하고 인사하고 제 목양실로 올라왔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목회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날따라 그러고 보니 내가 사업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사업 잘 되세요? 네, 덕분에요. 하고 올라왔는데 목양실에서 생각해 보니 제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사업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 지금 무슨 사업하고 있어요? 복음 유통업. 교회는 복음 유통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복음 유통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우들한테 물었어요. 여러분, 내가 몇 년 동안 목회는 사업이 아니라고만 생각하고 인사를 받았는데 그날은 생각해 보니 우리가 지금 복음 유통업을 하고 있구나를 깨달았다고. 우리 교회에 복음 유통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냐고. 여러분, 복음 유통업이 잘 되려면 우리 교회 사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뭘 잘해야 돼요? 품질이 좋아야죠. 제품이 좋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파는 제품이 뭐예요? 복음일 텐데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땡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제 설교를 들어보지를 않아요. 들어보지도 않는데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복음 유통업이 잘 되려면 우리가 상품이 좋아야 되는데 메이드 인 처치, 이 메이드 인 처치가 좋아야 되는데 메이드 인 처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동네에서 나가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메이드 인 처치예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는 교회 안 다닐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으며 거룩한 산 예물, 그렇게 삶의 곳곳에 우리의 번제단 삼아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물로 바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고 싶어져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실망해서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예수 믿자고 권면하면 나는 주변에 지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떼었다. 아주 못되고 이기적이다. 자기 큰아버지가, 고모가, 삼촌이, 또 직장의 동료가, 친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뭐가 안 된 거예요? 그러므로가 안 된 거예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러므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실망해서 나 교회 안 다닐래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우면동교회 복음 유통업이 날로 흥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거룩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산제물,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무리들이란 뜻이죠.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성도들을, 크리스찬들을 부르고 있어요. 우면동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거룩.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살까요? 잘 웃지도 않고 항상 진지한 표정으로 중저음의 목소리로 거룩 거룩 외치면서 찬양하면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걸까요? 거룩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성경이 레위기 19장이에요. 레위기 19장은 한 장 전체가 거룩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배웠어요. 거룩이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중저음의 목소리로 거룩 거룩을 외치면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닮아가는 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 레위기 19장에서 거룩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당시에는 농경사회니까 이런 거예요. 9절 10절에 보면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 밭이고 네가 고생해서 농사 지은 땅이지만 밭의 모든 것을 주인인 네가 다 추수해 가지 마라. 왜? 어느 도시든지 어느 마을이든지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과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또 곡식이 떨어졌으면 그 이삭까지 주인인 너가 다 걷어들여 가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마라. 이게 거룩이다. 너희 포도원이지만 네가 고생해서 포도농사 지었지만 포도 열매를 다 추수해서 따지 마라. 몇 송이 남겨둬라. 그리고 떨어진 과일, 포도나 과일들은 다 주워가지 마라. 그 땅에 가난한 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놔두라는 거예요. 이런 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은 성경 찬송 들고 날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밭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 포도원이 거룩해야 돼요.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면 아마 저런 모습일 것 같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공산주의처럼 오늘 6.25 기념일인데요. 다 죽이고 깨부시고 가진 사람들 거 다 뺏어가지고 평등하게 나누는 이게 성경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소유를 가지고 각자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를 지으면 반 모퉁이를 10분의 1은 남겨라, 30분의 1씩 남겨라 그런 성경 구절 없어요. 그냥 반 모퉁이 남겨라예요. 아이들 한참 가르치면서 키울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남기는 반 모퉁이가 좁겠죠. 아이들 다 키워놓고 그 가정에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남겨놓는 반 모퉁이가 좀 넓어지겠죠. 각자 가정에 따라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목소리 깔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반 모퉁이 남기는 거예요. 포도원에 포도송이들 남겨놓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그들을 생각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 지상주의자가 아니에요.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거든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한 영혼이 온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하다고 말할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보다 한 사람이 더 소중해요. 전 세계에서 많은 기업가들이 이룬 기업이나 공장이나 이룬 업적들, 쌓아놓은 건물들, 모든 지식과 기술 개발로 일구어 놓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업적들보다 이 지구뿐 아니라 모든 별들, 이 우주의 모든 천하 만물보다 한 사람이 더 소중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아이들이 물어요. 엄마,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에서 말해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이들 질문이 쉽지 않아요.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들이 많아요. 그럴 때 엉터리로 대답하지 마시고 모르면 저한테 물으세요. 목사님한테. 아이들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무렇게나 대충 가르쳐주면 안 돼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보세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져요. 언젠가.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그런데 한 영혼은 영원해요.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언젠가 없어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일본이라는 나라도 중국이라는 나라도 언젠가 이 지구 다 사라질 거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러나 한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업적들 언젠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소중해요. 두 번째 이유는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찬송,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의 마음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늘 말해요. 목사님이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막 경쟁하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업적을 이루면서 성공해야만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니니까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목사님 인생 먼저 살아보니까 세상 별거 아니더라. 큰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분야에서 막 최고가 돼야만 경쟁에서 이겨야만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더라. 너는 누구도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명품이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되 하나님 사랑하면서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소신 있게 살라고. 세상 사람들은 무시할 만한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너를 주목하고 계시니까. 네가 주님에게 드리는 그 사랑은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만 그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섬김과 사랑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과부의 동전 2개, 2렙타, 가장 작은 돈. 세상 사람들이 누가 그 과부를 주목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 넣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날 처음으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가난한 과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헌금한 것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이 내었다고. 예수님은 수학을 못해요. 너무 은혜롭게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교회에서 몰라줘도 괜찮아요. 목사가 몰라줘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면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가? 우리가 드리는 주를 향한 사랑은 그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만들어졌어요. 공부하라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돈 벌라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봉사 드려야만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도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고픈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왜 만드셨어요? 사랑의 파트너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인데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창조 이유예요. 선풍기는 시원한 바람이 나와야 선풍기예요. 마이크는 소리를 확대시켜 줘야 마이크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지 않는 것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지으신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바르게 잘 산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언어를 좀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잘 사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야. 앞으로 그렇게 말하세요. 잘 사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목 아프게 얘기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밭 모퉁이를 남겨놔. 포도원의 열매들을 남겨놔.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아. 그것 좀 남겨놓고 또 신문 내고 광고하고 나팔 불지 말아요. 그냥 조용히 남겨놔요. 있는 듯 없는 듯 소리 없이 조용히 그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하나님 닮은 사람이야. 문제는 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이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이 거짓이라고 번역된 아라는 말은 부정접두예요. 영어로 하면 no, not 그런 뜻이에요.
히포크리토스라는 말은 배우,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나니 이 단어는 연극 배우가 아닌 그런 뜻이에요. 사랑은 연기를 해서는 안 된다. 가면 쓰고 연기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에 속하는 것이다. 사랑을 말하는데 미워하래요. 그게 사랑이래요. 사랑은 맹목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은 미워한다라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혐오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악한 것은 미워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선한 것에 속하라는 말도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이 말은 그냥 순간 접착제로 부태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착한 일을 보면, 선한 것을 보면 멀리하지 마라. 바짝 달라붙어가지고 결합되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많은 분들이 사랑을 연기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연극 무대가 돼버렸어요.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막 말하는데 속으로는 무시하고 관심도 없어요. 일본에서 유치원 때 아빠 따라서 일본에서 평생 자라서 대학까지 나왔던 자매가 이제 아빠가 은퇴할 때가 되니까 엄마 아빠 한국에 와서 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도 그럼 한국에서 살 거야? 목사님, 제가 많이 고민해 봤어요. 엄마 아빠는 이제 곧 은퇴하면 한국에 가서 살 거니까 그럼 나도 대학 졸업했으니 이제 한국에 와서 살까? 어디서 살아야 되나? 그래서 많이 고민했는데 한국에서는 못 살겠더래요. 한국의 교회 청년부 같은 데 와보면 일본에서 자기가 살면서 한 번도, 유치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들을 한대요. 너 어느 대학 다녀? 어디 살아? 어느 아파트 살아? 심지어는 연봉이 얼마야? 일본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들. 그러면서 결론, 한국 사람들은 나한테는 관심이 없고 내 배경에만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의 배경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구나. 여기서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느 회사 다니는지, 어느 아파트 사는지, 직업이 뭔지,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고 거기에서 낙오하면 패배자가 된 것처럼 느끼게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는 한국에서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나 미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 말 듣고 제 가슴 너무 아팠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사랑을 그렇게 외치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이 모양인가?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사랑을 설교하지만 왜 우리나라는, 왜 한국인이 한국에서 살지 못하고 외국에서 살아야 될까? 왜 여기서 살면 자기는 불행할 거라고 예상하는가?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다들 연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되지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가?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목사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해요. 부패한 목사를. 교회 청년부 자매들을 성적으로 유린한 목사가 아직도 버젓이 목회해요. 우리 교단에서. 논문을 표절하고 교회 돈을 함부로 쓰고 온갖 비리가 드러나도 계속해서 그 목사 밑에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요. 사랑에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랑을 불륜이라고 그래요.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정의가 없는 사랑은, 진리가 빠진 사랑은 불륜이에요. 참되게 사랑해야죠. 참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예요. 물론 사랑으로 진리를 외쳐야죠.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에 큰 대형교회 목사님의 비리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 제기하는 목회자들이 동아일보라는 일간지에 광고란에 광고를 내기로 했어요. 당연히 저도 그 목사의 비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니 저도 거기에 동참할 줄로 알고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정 목사도 거기 같이 할 거지?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왜 교회 안의 문제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읽는 일간지 광고란에 내냐? 그 의도가 뭐냐? 일간지의 광고에 목사의 비리를 밝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자매 형제들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잘못된 일이 드러났으면 어떻게 해라고 그랬어요? 먼저는 1대1로 그 사람과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면 좋고,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말하고,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의 공론화에서, 교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공식적으로 그 문제의 책임을 권증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디 세상에 가서 법정에서 싸우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일간지의 광고란에 그 목사를 창피 주고, 목사가 사는 집 앞에 가서 아파트 앞에서 소리 지르고, 목사가 잘못했지 목사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씌어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만 혼내야지. 왜 죄 없는 그 자녀들까지 동네에서 못 살고 창피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진리가 빠진 사랑은 불륜이지만 사랑이 빠진 진리는 또 하나의 폭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사람의 죄를 1대1로 가서 권면하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안 들으면 교회에서 권면해서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죠. 그리고 회개할 때 허물을 덮어주고, 아이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무리 목사가 미워도 그 자녀들에게는 주님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죠. 밥 사주면서 아빠 잘못이지 네 잘못 아니니까 힘내라고 격려하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 수는 없나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함께하는 거, 속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선악을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참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사랑장에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구절이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도와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속여요. 사랑하지 않는데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왜? 전 재산을 갖다 주었으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랑이 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15개의 단어예요. 사랑은 이 15개의 단어. 4절에 참고가 나오고 7절에도 참고가 나오는데 원문으로 보면 다른 단어예요. 15개의 단어가 다 달라요.
이게 사랑이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랑이 뭐뭐하지 아니하며가 8개가 나와요. 사랑은, 참된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야 돼요.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자기 자랑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물하니까 교회에서 바나바를 높이고 존경하니까 자기들도 그런 시기심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전 재산의 절반을 교회에다가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스스로 속여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막 때리고 욕하고 설교하면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무례한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은.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죠. 4절에 오래 참고는 오래 기다려주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덮어주는 거 아니에요. 잘못을 지적하지만 사랑으로 참되게 말하지만 기다려주고 그가 회개할 때 덮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들을까 무서우니 죄인의 죄를 덮어주고 회개할 때는 그게 7절의 스테고예요. 덮어주는 거. 무조건 덮어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불륜이에요. 악을 허용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 이게 참된 사랑이거든요. 6, 7년 전에 거리에만 나가면 이 노래가 들렸어요. 카페에서는 항상 이 노래가 들렸어요. 하여간 매일 들었어요. 한동안. 무슨 노래인가 봤더니 어반자카파라는 가수들이 팀인데 널 사랑하지 않아라는 노래예요. 근데 가사가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란 말도 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그게 전부야. 그게 내 진심인 거야.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이런 가사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데 제가 우연히 그 노래를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뮤직비디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면 어떤 뮤직비디오가 나올 것 같으세요? 계속 널 사랑하지 않는다고 노래해요. 근데 두 연인이 계속 사랑하는 행동을 해요. 표현을. 고급 레스토랑에 가고 꽃다발을 선물로 주고 고기를 썰어서 서로의 입에 넣어주고. 근데 노래는 계속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요. 현대인들의 위선적인 사랑을 정확하게 드러낸 노래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나? 사랑하지 않아요. 미안하다는 말도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그냥 사랑이 식었어요. 그게 내 진심이야. 용서해 달라고도 안 하겠어. 너 사랑하지 않아. 근데 남들 볼 때는 비싼 음식점에 고기 썰어서 또 반지도 선물해주고 막 그래요. 뒷부분으로 가면. 이게 뭐지?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있어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정말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떠들지만 정말 하나님에게 관심이나 있어요? 정말 배우자에게 관심이나 있으세요? 부모님에게 관심은 있어요?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관심 있으세요? 교우들을 만나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축복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이 사람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들어볼 마음은 있으세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겉으로 보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다른 여자 쳐다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잖아요.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어요.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부모의 욕심을 위해서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다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아이를 몰아붙이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함부로 말하고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고 그걸 사랑이라고 아이를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정말 아이를 위해서예요? 그게 사랑 맞아요?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죠. (10절부터)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걸 먼저 너 하는 거 봐서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먼저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거고 소망 중에도 참고 환난 중에도 견뎌내면서 항상 기도해 주는 게 사랑이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 자신과 싸움이고 성령의 열매이고 자기 도취에 빠진 게 아니에요. 15장 2절도 같이 읽죠.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게 바른 신앙생활이고 바르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되게 사랑했다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건덕의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